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나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알라신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알라신을. 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신이 있어요. 그 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 우상이 자기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똑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생겼죠.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향해서 일어나라 하니까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지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사하복은 물론이고 흥망성쇠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느 인간이 어떻고 원망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어야 돼요. 아버지, 왜 나에게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아버지 허락 아니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데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하나님이 푸시면 풀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아멘. 또 성경에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수천 년 동안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 성경 말씀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 성경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 성경책을 믿질 않아요. 그래서 이 성경에 엉터리가 많다,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많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 기독교가 엉터리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성경 읽다가 예수 믿어버려. 지구상에 어느 박사, 어느 유명한 사람도 이 성경이 틀렸다는 걸 증명한 사람이 없어요. 증명하려고 성경 읽다가 보면 성령 받아버려. 그냥 예수 믿어버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지세요. 이대로 안 되려면 성경 뜯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꼼짝 못해요. 그럼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또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 네 가지 사랑이 있죠. 시간이 없어 설명을 다 못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인데,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이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시 말하면 조건 따라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도 사랑하는 그런 위대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네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어떤 종교도 이런 말씀은 없어요. 왜 회교도들, 이슬람교도들이 저렇게 피 흘리며 싸우는 줄 알아요? 자기들끼리 싸워요. 자기들끼리. 그들의 법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 없어요. 원수는 죽여라. 원수는 갚아라. 그렇게 돼 있지. 그러나 우리 기독교만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여러분,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는 예수 믿어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나라가 살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왜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 그러는데 이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이 세상이 천국과 같은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날마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만족한, 흡족한 그런 세상이어서요.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지 우리가 상상만 해도 참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을 하는 사람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 많은 세상,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하나님, 보내주신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내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이해를 못해서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요, 아예 태초부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걸 아시고 미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다 하려고 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건 아예 구하지도 말라 그래서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 그래서요. 아멘. 그런 걸 구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서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 모르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그런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를 위해서 다 좋은 걸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건 아예 구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만 뭘 구하느냐?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 한번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세요. 해보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 해봤어요.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급한 것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거 한 10가지 쭉 써놓고 맨 위에다가 마태복음 6장 33절 딱 써놓고, 아버지 나는 이 말씀 믿습니다. 나 이 필요한 거 구하지 않습니다. 나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테니까 이거 다 주십시오. 써붙여놓고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하나 들어오면 표시를 하면 나중에 보면 다 들어왔어. 그러면 또 필요한 게 뭐 있나 또 써. 난 그렇게 살았어요. 왜?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니까, 없으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확인해 본 거예요, 저는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지만은 다 하려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이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가진 거고 하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까? 그걸 놓고 기도해야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이 뭐가 아까워서 안 주시겠어요?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예수 믿어 영생을 얻게 하는 거래요. 아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다고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누구를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백성.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영생을 복락을 누리면서 살 그 택한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그 백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인데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죄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요. 죄를 해결해야 들어가지 죄집을 지고는 절대 못 들어가요.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해결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하려고 하면, 죄를 해결하려고 하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하려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줘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석가모니도 죄인이고 마호메트 죄인이고 공자, 맹자도 죄인이고 소크라테스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는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몽땅 다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거를 아주 확증을 시켜주셨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그 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죄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게 됐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다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믿는 자는 그랬는데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메시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와 저주를 해결해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믿고, 아멘.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내가 가졌다고 하면 세 가지 증거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각자 그 증거가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아는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회개가 없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회개가 있는 사람은 점점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그리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증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좋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불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믿음이 어느 정도 되어야 구원을 받을까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그것도 자원에서 기쁨으로 말씀대로 살고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쳐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요. 믿음이 좋은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하면 전 재산이라도 바치고 목숨까지라도 바치고 순교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해요. 이런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하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참 다행스럽게도요, 성경에 보니까 무조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지, 이렇게까지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없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한마디로 말해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구원 받습니다. 수지 맞았죠? 농땡이들 수지 맞았죠. 제가 증거를 할게요. 내 말이 사실인가 아닌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어요. 사복음에 보면은요, 이 강도들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라, 뭐 별소리 다 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두 강도 중에 하나가 좀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다른 한 사람은 말하기를 그 사람을 꾸짖어서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너나 나나 강도질만 하다가 죽게 됐으니까 이거는 아주 당연하다, 우리 같은 죄인은 죽어 마땅하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이 강도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는 증거 세 가지 될까요? 첫째로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자기는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당연하다고, 이거는 회개한 사람의 마음이 아니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이 강도는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되니까 믿음이 생겨가지고 변화가 되는데 말하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그래가지고 다른 강도를 오히려 꾸짖으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 두려워하는 건 믿음이 있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몰라요. 그리고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은 예수님을 증거를 하기를,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평생 강도질만 했으니까, 사람 죽이고 빼앗고 못된 짓만 했으니까 지옥에 가야 마땅하지만은 염치불고하고 나를 좀 기억해 주옵소서. 주님에게 손을 내미는 요게 바로 믿음이에요. 요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회개하면 삽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별별 일 다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해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든지 어떤 상황에 빠져서 모든 사람이 손가락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면 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 처해도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것이 곧 믿음이 있는 증거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아멘.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함은 엉망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에게 전도자가 찾아오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수 믿게 되는 사람은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한 백성, 영생을 누릴 백성,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갈 그 사람들은 예수 믿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예수 믿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지만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가자 해서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오기 싫은데도 그냥 10번, 20번 찾아와서 쫄라대가지고 할 수 없이 온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자리에 온 것은 우연히 온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니 내게 오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예수 믿는 걸 죽으라고 싫어하고 반대하고 안 나가려고 그러다가 얻어 터져가지고 나중에는 만신창이 돼가지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이러고 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순순히 따라온 사람, 나처럼 순순히 따라온 사람.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따라와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 얼마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 다리를 그냥 부러지게 해서라도 그냥 몽둥이질을 해서라도 끌어놓습니다. 왜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게 된 사람은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고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래요.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해주시고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대로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구세주여,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여, 예수님만이 메시아여,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저주를 성령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다같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뭐 이유 없이 만든 게 아니래요.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신 거래요.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왜 이렇게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됐느냐? 여기에는 사명이 있어요. 사명.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찬양을 많이 하죠.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어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사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뭘 먹어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무엇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목적을 어디에 둬야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그 생각을 하고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거치는 자가 뭔지 알아요? 아주 골치 아픈 사람. 아이고, 그런 인간 하나만 없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집은 행복할 텐데, 저 인간만 없으면 우리 교회가 행복할 텐데, 아이고, 어디서 저런 인간이 생겨났노? 그냥 모든 사람에게 골치 아픈 사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와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신의 유혹을 구하지 말고 이기적인 인간 되지 말고 모든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나 때문에 예수 믿게 하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비결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 때문에 복받는 사람이 많아지고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